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23절 읽고 모두 다 24절을 읽어주십시오. 176면에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어떤 필요가 뭔가가 필요하면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물론 기도하는데 그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큰 사명 때문에, 사역 때문에 많은 걸 배우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후에는 나를 보리라. 십자가에 내가 죽어 무덤에 장사되면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부활하면 다시 나를 보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죠. 보였다 했는데 또 안 보였다가 또 보이신다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만천하 앞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기 때문에 곡하고 애통하죠. 그러나 여기서 세상은 말하는 뭘까요? 원수 마귀 권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처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구원에 관하여서 이제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마귀가 승리한 줄 알죠. 그래서 그것들은 기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애곡하는데 그것들은 기뻐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나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제자들이 그때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 끝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22절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하신 후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에는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실 거다. 그래서 물을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이제는 내가 진실로 거기다 붙이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성부께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자의 이름 때문에, 성자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게 될 응답, 기도의 원리, 기도 응답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살아온 날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를 흔드는 세파가 너무나 많은 고난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흔들려고 하는 세상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기도라는 이 도구, 우리로 보면 도구잖아요. 이 기도라는 도구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예수님도요,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사람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주십니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이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우리 그룹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이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편지 봉투를 이렇게 갖다 놓고 제가 주소도 적고 다 적고 거기 안에 편지도 넣고 다 했고 풀로 붙이고 다 했다. 근데 이 편지가 가지를 못하고 있다.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빨리 눈치를 못 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소를 안 적었나요? 적었습니다. 주소가 틀렸나요? 아니요, 바르게 적었어요. 봉투가 규격 봉투가 아닙니까? 아니, 규격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표는 붙어 있는데 우표가 도장이 안 찍힌 거죠. 발신지 우체국에서 규격 봉투에 주소도 바르게 됐고 모든 게 우리 우체국에서 보내도 되겠다, 저쪽에 직결지로 보내도 되겠다라고 도장을 찍어줘야 이 우편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새 우표를 붙여놨다고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문제 없는데요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쪽 발신지 우체국에서 이거 발신해도 되겠습니다라는 도장이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새 우표 하나 덜렁 붙여놓는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 우체국국장 그 도장이 거기 찍혀야만이 이제 도착지를 향하여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편물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유창하게 잘하고 화려하게 잘하고 아무리 뭘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이름 없이는 그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방언으로 기도하고도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아시더라도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피에 그 인이 찍혀야, 그 피에 어린 양이 인이 찍혀야 하나님이 응답. 이미 기도 시작할 때 아시지만 그러나 가다가 캔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 얼마나 장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이제는 너희가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주시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부활하여 그 권세와 이름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참 정확하게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그래요. 김 목사님 신학생들을 놓고 가르치시는 것처럼 꼼꼼하게 가르친다고 이게 그래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막 속이 안 풀렸던 사람이에요. 막 의문이 많았고, 의문보다는 좀 속 시원히 가르쳐 주면 참 좋을 텐데 두루뭉실하게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게 확실하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제가 오늘 우리 혜진자매가 왔길래 혜진자매 예수 생명교회 위에 축복기도 좀 하시오.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항상 오면 제가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았는데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생명교회에 축복기도 하라 그러시니까 기도하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동역자들이, 의의 사람들이 그 장작이 하나 붙을 때보다도
장작을 3개 4개 이렇게 쌓아가지고 불을 붙이면 뭐 성령의 불이 강하게 붙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혼자 기도하다가 또 동역자들과 전화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넣어주세요. 지상을 떠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너무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차고 거룩한 자가 없어요. 정말 죄를 이기고 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는데 하도 갑갑해서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 자리에서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종아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퍽 앉으면서 아버지 종의 기도 다 듣고 계시죠? 근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 라고 하시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무엇과 같은 줄 알아요? 직무유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예,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버려서 이태원 그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그렇게 많은 인파가 막 쏟아져서 거기서 그럼 어때요? 경찰 빨리 연락해서 배치하고 사람들을 한 줄로 올라가는 줄하고 내려가는 줄 사이에 좀 텀을 두고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무질서하게 그렇게 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거든요. 이제 재판 과정이 남아있는데 보니까 막 다 여기서는 저쪽으로 핑계대고 저쪽은 여기다 핑계대고 뭐 어쩌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바다에서 배가 빠졌을 때 그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생명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형기도 짧게 나오고 그들이 다 어디다 숨겨버리고 근거가 될 만한 것들 법에 제시하지도 않고 온 국민, 아니 전 세계가 바라본 거잖아요. 310 몇 명이 죽었나요? 그랬는데 그렇게 다들 책임을 회피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게 직무유기거든요. 그날 풍랑이 그만큼 일고 배가 조금이라도 기울고 턴을 하기 위험하다 싶으면 짐을 더 내려야죠. 아니면 출발을 출항하지 말아야죠. 여러 가지 방비할 방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경에다 미리 연락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해야 되고 그 다음 어디 속도도 줄여야 하고 정말 사고 당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직무유기인 거예요. 배에 넘치도록 본래 실어야 될 중량보다 훨씬 많이 실어버렸고 짐이 그냥 한쪽으로 쏠리니까 배는 뒤집어져 버리고 얼마나 큰 사고가 났습니까? 그런데 재판하는 과정이 정말 부모들의 가슴을 찢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내 영혼도 죽는 일이고 우리가 중보해야 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위한 중보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중보해야 될 영적 대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민족,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할 기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기도 그거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인데 자기가 알아서 안 되니까 문제죠. 안 돼요. 정말 저는 죄종이기 때문에 참 훈련을 많이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6개월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을 때 매일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동네 동산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바위, 지금도 몇 시간씩 올라가는 곳인데 지금은 못 올라가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 능력봉이 열렸을 때이기 때문에 평창동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난 그때 제가 그 기도하러 산에 올라다닐 때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도록 했던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봉이 사람이 여럿이 앉을 자리가 안 됩니다. 딱 서너 명밖에 못 앉아요. 워낙 바위 끝에 가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요, 바위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아래가 다 깎여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몇 명 자리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기도 훈련을 강하게 시키셨는지요? 그저 김장비닐로 여기까지 차는 거 하나 들고 스티로폼 하나 들고 그거 등에다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아이젠이 다 빠져버리고 이게 뭡니까? 눈을 얼음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바위를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제가 6개월밖에 안 남은 그 시간 동안에 기도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저를 고쳐버리시고 할렐루야, 예, 지금까지 사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통과 고난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반드시요. 우리 교회도 지금 위기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별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낮아진 마음과 하나님 주권 앞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죠. 민족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김정은은 지금 여기저기 막 폭파시키고 군대 배치하고 난리잖아요. 핵무기 이미 갖고 있잖아요. 뭐 어느 면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면 거기는 그냥 평생을 전쟁 준비만 하고 인민들은 그냥 쫄쫄 굶고 죽어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전쟁 준비만 했으니 막 어디다 터뜨리까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어때요? 이렇게 정신력이 해이가 돼버렸어요. 정신력이 해이가 돼버리고 국가기강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각 모든 분야가 그냥 허술해요. 제주도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땅을 사들여 버렸어. 이게 대한민국 땅인가 중국 땅인가 할 정도로 또 그렇게 돼버리고 있습니다. 국가관이 너무 약해져서 걱정이고 민족관이 약해져서 걱정이고, 참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 애족하는 마음이 너무 없는 각 분야의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우죠. 거기에 동성애까지 들어왔죠. 저출산에 문제가 생기죠. 각 가정은 파괴되고 있죠. 10대들은 그저 나가서 그냥 지들 좋으면 그냥 노래방 가서 그냥 몸 섞어버리고 온갖 쾌락과 음주 문화와 말할 수 없는 죄악이. 얼마 전에는 그 일본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말이죠, 한 번에 300명이 들어가서, 아니 300만 원을 주고 들어가서 특별 손님 대우를 한다는 거, 뭐 하는 짓거리냐. 비공개적으로 말이죠, 남자 한 명 데리고 들어가서 300만 원을 내면 VIP 대접을 해준대요. 몸팔러 온 여자들이, AV 배우들이라 해서 몸 찍는 여자들이에요. 성인 영화 찍는 애들, 걔들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이제는 누가 들어온 줄 아세요? 일본 몸 파는 남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제가 참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뭐 정권마다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고 잘했던 것도 있고 뭐 듣던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막 단발령 내려가지고 정신 해이해지니까 이 남자들 긴 머리 하지 마라, 여자들 너무 치마 짧게 입지 마라, 그렇게 단속해 줄 때가 그래도 미풍양식을 단속했던 때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화고 뭐고 마약 대마초 이런 거 막 철저히 잡아갔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막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냥 사탕에다가 그냥 묻혀가지고 그 안에 그냥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거, 그냥 애들이 그냥 젤리 먹으면서 마약 들어있고요, 어디 가서 음료수 한 잔 먹으면 마약 들어있고, 조그만 알약 먹으면 마약 들어있고, 온 세상이 마약 천지가 돼버렸습니다. 성이 상품화 돼버렸고, 뭐예요 이게? 악한 마귀 음란한 귀신들이 온 나라를 그냥 막 장악을 하고 그냥 밟고 다니는데, 아우 제가 막 그 여기저기다 이제 글을 올리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국민 정신이 썩어 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부든 어디든 간에 그런 것들이 그런 문화가 들어오려고 하면 여기 입국 안 된다, 그런 거 해줘야죠. 일본에서 못 파는 남자 여자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 성문화를 완전히 지금 가뜩이나 우리 애들도 더러운데 우리나라 애들도 더럽잖아요 지금. 그런데 일본 놈들까지 와가지고요, 이게요 뭐예요? 731 부대가
일제시대 때 그 731 부대가 억지로 우리나라 처녀들을 끌고 가가지고 성놀이게끔 한 거하고 뭐가 달라요? 뭐 우리나라 그냥 성으로 그냥 그래 다 매독이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것도 나라를 막아주지 못하는, 왜 정치법령이 그런 것도 없는가? 그 전에 나라에 대해서 철저히 오히려 그렇게 하고 초과지붕은 기와 스레트로 다 바꾸고 했던 때가 오히려 제 생각엔 그래요. 뭐 다 이제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계몽운동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정신을 해이되지 않게 대마초 피우고 노래하는 사람들 잡아갔던 때에 오히려 국가기강은 더 잡혔어요. 물론 독재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어때요? 개별주의가 너무 난무하고 뭐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넘어버리고 개인 취향이래요. 임신해서 애 죽이는 것도 개인 취향이래요. 모성의 뭐 인권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죽어가는 애기는 어떻게, 죽은 애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악하고 극악하기가 끝이 없는 이런 끝이 돼버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한 가정이 없어요. 큰일입니다. 다 가정을 버리고 지금 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몇 명 모아서 그 얘기도 했어요. 정말 이 시대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죄가 너무 만연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갖고 누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죄와 단절한 사람입니다. 단절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죄를 먼저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먼저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기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먼저 내려놓고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옷을 입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가 먼저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은 뭐요? 많은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 정치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의 도구로 쓰일는지 선의 도구로 쓰일는지 그것에 대하여 너희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멀쩡히 예배 잘 드리던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다 떠나버린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배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마귀가 삼켜버린 거예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는 더,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할 것이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겠다 그랬어요.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깨워주는 곳에서 깨어 있어야지 그냥 뭉태기로 가가지고 아유 가면 될 거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도 깨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지도자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너희에게 깨닫게 하실 터이니 너희들이 영적 지각이 뛰어나게 되므로 누구에게 물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내게 올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왜? 기도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현장에 주님이 계셔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으로 완성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받으리니 결론은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임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멸망과 저주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 특권을 누려야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보증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거룩한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은요 개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각 사람 안에 들어가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분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함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모든 전 세계 열방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여 들어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또요,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그 공동체들이 가진 성령의 권능 아래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방언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의 증인되는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전한 것입니다. 이 더럽고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영적인 이 페이스를 놓치지 말아야지. 여러분, 마라톤을 뛰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가다가 저만큼 가서 상위 그룹에 합류하지.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뛰어난 뛰는 것에 달리기에 그런 감각을 갖고 있지 않은 선수 아니고서는 그룹기가 어려워져요. 처음에 출발 때부터 상위 그룹에 속한 사람은 그 페이스를 거의 같이 맞춰가거든요. 중간 하위 맨 뒤에 이제 출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요, 나는 그냥 목적이 안주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은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나도 밥 먹을 때는 기도해요. 그거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한 2분 정도 기도해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여기 와서 안수 받고, 박중 목사님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하는 목사님이신데 성대를 이렇게 잘라내서 소리가 거의 안 나와버린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잠깐 이제 나왔었어요. 자신도 놀라더라고요. 제가 목소리 이 정도도 안 나왔습니다 목사님, 근데 아까 기도받고 조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수치를 정상으로 해놓으셨다고 하더니 정말 지금 그렇게 낮아지고 있고요. 그날 윤숙자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또 만지고 계시고 계속 성령으로 기름 붓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을 실로암 같이 쓸 것이다. 저는요, 주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때가 되면 쓰시겠지, 뭐 본인들이 기도해서 그러시겠지, 그냥 그런 그냥 그랬지,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토록 기도를 쌓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모든 것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생명교회는요, 이 내부가 깨끗합니다. 오늘 우리 이혜진 자매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생명교회 지켜주세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언제나 감동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예수생명교회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오후에 와서 혼자 늘 퇴근하고 오면 여기서 기도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교회에 경미자매도 호주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게 하는 일에 하나님 쓰시는 종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타깝다고 자기 친구 3명을 제주도에서 부르고 고모인가 이모 둘을 다 불러서
또 자기 어머니 신방 가는데 제가 또 동행하고 이렇게 해서 참 이런 종들이 많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만 계신 게 너무 아까워요. 목사님, 전 세계를 다니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죠. 예전에는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태국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많은 곳을 다녔었는데, 이제 교회에 개척하고 나서 성도들이 목사님 외부로 가지 말고 교회나 부흥시키라고 이제 그 소리에 내가 너무 또 분강사로 돌아다니는 거 성도들이 그럴 수도 있으니 하나님 내가 내부 목회하겠습니다. 근데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교회 부흥이 금방 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이것도 우리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으로는 막 갖다 앉혀놓으면 되고 막 그냥 막 뭐 밥 싸먹이고 해갖고 막 그래 사람 데려다 놓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혜진 자매도 또 그와 같은 비슷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교회는 없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네.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다 내려놨어요. 사실 어디 사무실 가서 예배를 드려도 저는 여전히 똑같을 거고요. 우리는 여전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는 똑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런 마음에 응답을 하셨어요. 나는 장소도 중요하다. 회막과 성막을 아무 곳에다 세우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그러면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딱 손 털을 때다. 4개월 못 버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증금 재정까지 싹 털어서 매달 이렇게 월세 주고 관리비 내고 뭐하고 나면 남은 재정 갖고 4개월을 못 버틴데 1년 2년 어떻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 예전자매 오늘 이래요.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환경이 최적이다. 정말 나는 너무 행복하다. 우리 교회가 뭐 이 건물을 안 샀네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비피하고 추위피하고 더위피하고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게 난 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고 뭐 이거 다 철거하고 어쩌고 막 이러면 복잡해지고 아주 마음의 평강이 없어진다 이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나한테 혜진 자매가 목사님이 좋아하시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밀고 나가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 마음은 그럴 생각인데 지금 우리 오전사님이 걱정이 요만조만이 아니다. 목사님 현실을 보십시오. 4개월 이후에는 이제 다 털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계약 자체를 안 하려면 얼른 철거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요. 전국 사이트에 내놨거든요. 우리 교회 내놨는데 뭐 하나님 아시겠죠. 저는 두렵진 않아요. 뭐 외국으로 가면 되고 태국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어디는 없어요. 참 뭐 모든 게 저는 국내에 교회가 꼭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제가 순회하면서 예배인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국내의 섬 도서 지역이랄지 농촌에 교회 없는 마을 뭐 이런데 교회에 자그맣게라도 짓고 주일마다 주일에 시간대별로 모두 다는 돌 수 없어도 시간대별로 이렇게 돌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순회해서 교회들을 살리고 싶은, 그래서 노녀만 계신 분들도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천국으로 입성하시는, 늘 제가 신학교 때도 꿈꿨던 게 국내외 교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드리고 그 교회들을 바울이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방문도 하고 감옥에서 서신서를 보내서 교회를 치리하잖아요. 그것처럼 제 안에 그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짓고 교회 있는 곳에 머리 빼가고 막 교회 성도들 이리 와라 저리 와라 끌어당기고 막 그런 경쟁하고 그거 딱 싫었거든.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
정말 살려야 될 곳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가서 복음 전하고 천국 가는 길까지 환송해주고 막 그런. 그래서 막 제가 세계 선교 그거보다 먼저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에 없는 곳을 안타까이 여겼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접하지. 우리도 지금 나가서 어제 주일날 오후에 전도해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못 들은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젊은 학생들이 그냥 사명감이 그냥 다시. 세상에 우리 때는 동네에서 그냥 북치고 사람 따라다니면 막 동네 애들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간식 얻어먹고 막 그랬잖아요.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겨울이면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막 다 가서 그냥 뭐 이게 뭐예요, 찹쌀떡도 얻어먹고 초콜릿도 얻어먹고 초코파이도 얻어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해도 예수 이름은 들어봤어요. 근데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그러니 악의 법이 들어오면 진리를 모르니 갈등이라도 하겠습니까? 갈등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생겼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머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복음이 이들에게 귀에 들려지지도 않았구나.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때 한국에 있는 내 동포들, 내 국민들, 저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 일생을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자들이 많게 될 텐데, 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 없는 곳에 교회에 세우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어느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다면 교회를 세워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세워드리고 목사님 오셔서 전해주세요 그러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할 일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악법부터 배워버리니 정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품고 기도해야 될 많은 일들이요. 여러분 뉴스를 볼 때 아이고 세상에 저거 죄악이 저렇게 난리를 치네,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네. 이게 일주일 뉴스가 전부 기도거린 거예요. 기도거린 거예요. 막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선량하게 해주세요. 그냥 아무나 찌르고 막 아무나 그냥 이상한 짓거리하고 아무나 사기치고 막 그저 막 돈의 혈안이 되고 그냥 성의 혈안이 돼가지고 짐승들이 그냥 잡아버렸단 말입니다. 듣다 이제 막 들어서 안 될 소리까지 들려올 때 하나님 도대체 거룩한 자를 어디서 만납니까? 깨어있는 자를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라고 막 한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마지막 때는요,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권능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권능을 주세요. 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너무 세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에게도 권능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너무, 오늘 말씀 좀 더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뭘 구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성령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네, 저도 오늘 기도한 한 3분의 1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성령의 불 더 주세요. 성령의 불 더 주세요. 성령의 불 더 주세요. 성령의 불 더 주세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는 추워가지고 난로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무릎이 시려갖고. 그때는 좀 쌀쌀한데 한참 기도하니 또 불이 막 성령의 불이 뜨니까 또 더워요. 또 선풍기를 켰어요. 근데 그 불이 식질 않고 지금 계속 여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받은 자 말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가 받으리니,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누가 따로 해주고 받는 자는 따로, 이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중보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권세는 기도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구하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겠다.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너희가 받아서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날이 언제냐? 성령 강림 이후에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되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 뭘 이뤘다고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왜 기도하는 방법을 주셨는가 하니,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심령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왜요? 염려 근심이 떠나갑니다. 마귀의 조종받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깨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은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안과 승리와 믿음을 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임재와 동행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구해라. 기도를 그냥 던져놓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비교할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베트남 가서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왜 거기서 관광객들한테 이제 관광 상품으로 뭡니까, 이거 촛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띄우고 던져버린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딱 보는 순간에 저희는 이제 그런 장소는 안 갔어요. 그런 제가 방송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야, 후대를 위하여 강물에 그 초가 얼마나 많이 빠져 있겠냐. 당장 무슨 걱정이 돼요? 자연 훼손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다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촛불 켜가지고 이렇게 종이 모양에다가 이렇게 띄워 보내는데 저기 가서 누가 건져내질 않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초들이 가다가 지금 어디인가 지금 산더미를 이룰 거 아닙니까? 물속에. 후대들이 마실 물이고 그 양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요. 막 자연 훼손될 걸 생각하니까 그들은요 그 물로 먹고 그 물에서 자란 물고기 잡아먹고 다 하거든요. 저게 뭐 하는 걸까 막 보자마자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대 생각은 안 하나? 저렇게 물을, 인도 겐지스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체를 태워가지고 거기다 물에다 또 집어넣고 뭐 성수라고 그 물을 또 먹고 막 정신 나갔어. 조금 그 보이는 데서 막 시체를 불태워갖고요 거기다 물에다 또 띄워보내고, 또 그 물에 깨끗한 물이다 뭐 거룩한 물이라고 자기들은 뭘 먹어요. 정신 나갔네 정말. 무슨 그 사람들은요 과학도 필요가 없고 뭐도 필요가 없고 막 전통을 따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물이 엄청 오염이 됐답니다. 막 수백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막 씻고, 맨날 관광객들이 와서 씻고 막 그래가지고요 너무너무 더럽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그렇게 그냥 버려지는, 내가 연불 외워 버리듯이 버려지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천사가 금 대접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께 올려져 가는 거예요. 땅에 버려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손에 금 대접을 들려서 내려보내서 성도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엄청난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또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염려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염려거리, 걱정, 병마, 재정, 관계의 문제 등 어려움이 올 때, 죄로 인한 고통 등 그런 갈등이 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고 염려로 가득하여 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로 가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요 악한 것들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된 것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다 아뢰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는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생각해보니 기도할 문제가 너무 많이 산적되어 있어서 어떤 소리부터 꺼내서 기도해야 될는지 온통 눈을 돌려 사방을 보니 죄가 가득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 원수마귀가 제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활개치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우리로 영적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발도 딛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